말씀의 제목은 거룩을 회복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이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한 해를 뒤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며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는 설 명절입니다. 많은 가족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아마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거예요. 저는 오늘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가족의 식구들의 얼굴을 이렇게 우두커니 바라보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 가족을 올 한 해 믿음과 신앙으로 지켜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 가족들이 더 깊은 믿음과 신앙을 갖도록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영적 상태가 어떨까? 이런 질문을 또 스스로 던져보게 됩니다.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우리 귀한 아이들도 그렇고 과연 점수를 매긴다면, 영적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쯤 될까? 뿐만 아니라 교회 교우들의 얼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영적 상태가 어떨까? 과연 점수로 매기면 몇 점이나 맞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혼자 해보게 됩니다. 보이는 것을 측량하는 것, 무게나 부피 같은 것, 기준이 있고 저울이 있다면 쉽게 잴 수 있겠죠. 영적인 것들은 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영적 지수, 우리가 늘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룩.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영적 지수가 높으려면 거룩의 지수를 높여라 하는 것이 레위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거룩이라는 뜻이 뭐예요? 거룩. 히브리어로 하면 거룩은 루카라고 읽어요. 루카. 거룩의 뜻은 뭐냐면 신의 세계에 속하여 있다 하는 뜻이에요. 거룩하여라 라는 말은 너희들이 신의 세계에 속하여 살아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죠. 언제 만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려고 떨기나무에 불을 딱 붙여놓고 모세를 기다립니다. 그때 지나가다가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을 보고 신기하다.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네 하면서 그곳에 가까이 갑니다. 그때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서 있는 곳은 신의 세계에 속한다. 그러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는 말이에요. 네가 서 있는 곳은 단순한 세계가 아니라 신의 세계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을 우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거룩을 그저 분리되는 것,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거룩은 너가 지금 신의 세계 속에 속하여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신의 세계에 속하여 살아라 하는 말이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세계에 속하여 살아가는가. 다시 말해서 너의 그 영적인 지수가, 다시 말해서 거룩의 지수가 높으려면 너의 삶 속에서 신의 영역에, 신의 세계에 속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학에서 말하는 엥겔 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 수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재는 거죠. 1857년에 독일의 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이 주장하는 거예요. 요즘하고는 조금 시대가 잘 맞지 않는데 요는 그렇습니다. 전체 가계 수입 중에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료품에 돈을 많이 쓰면은 엥겔 지수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층, 극빈층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벌어들인 수입의 70% 이상을 먹는 곳에 썼다
하면은 극빈층으로 분류합니다. 엔겔 지수가 25% 이상, 그러니까 먹는 식료품 비용을 전체 월급의 25% 이하로 사용하면 최상위층으로 분류해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인 수입에 어디에 얼마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수준을 정하는 거죠. 거룩의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거룩의 지수. 네가 지금 얼마큼 거룩한가? 네가 지금 신의 영역 속에 얼마큼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으려면 내 삶 속에 신앙생활의 비중이 얼마큼인가 하는 것을 재보면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본성과 오감을 충족시키는 육적인 생활이 클수록 영성을 채우는 영적 생활은 빈곤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간과 생활이 많아지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거룩,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의 영역에서 점점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있죠. 예배 참석하고 있는가? 기도는 하고 있는가? 봉사하고 있는가? 하루에 큐티 얼마큼 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말씀 읽기를 잘 쫓아오고 있는가? 이런 표면적인 것들로 영적인 상태의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의 점수, 거룩의 지수가 몇 점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얼마큼 신의 영역에 포함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서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예배 참석에 늘 100점이었고 헌금 생활도 100점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내는 말씀 읽기 이런 것들도 역시 100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서 살고 있었고 엄마가 주는 헌금 가지고 교회에 헌금했거든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 늘 충실하게 잘 따라갔던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영적인 상태, 저는 그것이 점수가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 영적인 점수를 다 매길 수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내면에 감추어진 거룩의 지수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저처럼 멀쩡하게 교회에 살면서 교회 출석이 100%인 것 당연하죠. 엄마가 준 헌금 가지고 헌금하는 것 당연해요. 숙제처럼 달란트 주니까 말씀 읽기 하는 것 당연해요. 그거 말고 저는 그것은 100점이었지만 늘 내 안에 내면 내 속에 과연 나는 신앙인인가 하는 고민, 그 고민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외적인 영적 상태도 점수 매겨야 하지만 여러분 내면에 있는, 내면에 감추어진 거룩의 지수, 내 안에, 내 속은 과연 신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가, 신의 세계에 포함하여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내 내면에 감추어진 거룩의 지수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100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빵점인 내 내면의 영적 상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감추어진 거지 같은 거룩의 지수, 이것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냐는 거예요. 가족들을 이렇게 우두커니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가족은 100점이에요. 늘 출석 잘 하고 있고 말씀 잘 따라가고 있고 헌금 잘 드리고 있고 100점이에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내면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가 궁금한 거예요. 과연 혹시 나처럼, 어렸을 때 나처럼 겉으로는 멀쩡하고 최고 점수, 신앙의 점수를 맞은 것 같이 살고 있지만 그 내면의 거룩의 지수가 빵점이어서 늘 갈등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거룩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 힘으로 한 해를 사는 거예요. 또 다음 해를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그렇게 민감하게 사는 거예요.
내 겉으로 드러나는 점수가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지는 거룩의 지수를 높여내고자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깨어있는가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어느 날 산에 있는 고목나무가 쓰러져 있어요. 고목나무가 쓰러져 있어요. 그 나무는 하루아침에 쓰러진 것이 아니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멀쩡했던 나무가 개미가 파먹든지 아니면 뭐가 썩을 이유가 있든지 썩어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바람이 불어서 그 나무가 팍 꺾여지게 된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어느 순간 그 죄로 말미암아 골마 터지게 돼요. 내 안에 죄성이 서서히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고 나로 모르는 사이에 죄라는 것이 무감각으로 내가 느끼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뉴스에 보면 목사님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신앙 안에서 다 무너져요. 하루아침에 무너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서서히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룩의 지수가 낮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생각이 나는데, 최 목사,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죄가 뭔지 아는가? 물으셨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저거 큰일 났구만, 죽어가네, 다 아는데 나만 몰라요. 그것을. 그 죄가 뭐냐고 물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교만이야 그랬어요. 교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날 보고 저거 교만하네, 큰일 났네 라고 말하는데 나만 내가 교만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내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 주변 사람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 교만이 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잠언서 18장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남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기 좋아한다 라고 말해요.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데요, 자기 의견만 내세운대요.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교만하게 내 안에 죄악이 얼마큼 자라는지 모르고, 내가 얼마큼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 영적 상태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늘 자기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삼손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가장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나시린이고 힘도 좋고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거룩의 지수를 몰라요.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몇 점인지 분별하지를 못해요. 죄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나시린, 그 나시린으로 살면 되겠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산다고요. 나시린이 뭐예요? 머리 자르지 않기, 독주 마시지 않기, 죽은 시체 만지지 않기. 근데 삼손은 뭐만 쫓아요? 삼손은 머리만 안 자르면 되는 줄 알고 살아요. 다른 기준들은 다 무너진 지 오래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드릴라가 삼손을 막 깨웁니다. 삼손 일어나요, 삼손 일어나요. 왜 삼손이 그렇게 흔들어 깨워서 일어날 만큼 왜 그 상태가 되었어요? 술 먹고 취해 있어서 그래요. 흔들어 깨운다고요. 그래서야 그제 일어나요. 나 독주만 안 마시면 되지 술 마시며 살아요. 블레셋 물리친다고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죽은 나귀 뼈 들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셨어요. 나 블레셋 사람 죽이면 돼 하면서 죽은 나귀 뼈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 지수, 죄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니까 영과 육이 함께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상태를 측량할 수 있는 방법, 내 죄에 대해 내가 얼마큼 깨어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있지 아니하면 겉으로 멀쩡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저 정상인 것 같죠? 이렇게 가운 입고 서 있으니까 목사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죄에 있어서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 지수, 점수는 빵점인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요. 내 몸이 어떤 몸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먹고 마셔요. 그러면서 서서히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즘 교회 안에 사라진 단어가 있죠. 슬그머니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교회 안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알고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거룩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모두가 다 정상인 줄 안다고요. 모두가 다 신앙 깊은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 하면 내 죄성을 깨닫고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점검하고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고민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했습니다.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아요. 겉 모양 보고 그 사람 판단할 수 없다 하는 말이에요. 뭘 봐야 돼요? 속 사람을 봐야 돼요. 속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거룩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지, 매번 그 몸부림이 있지 아니하면 영적 지수에서 빵점인 거예요. 아무리 멀쩡한 척해도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고목나무처럼 어느 순간 꺾여져 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내면에 감추어진 영적 지수가 내가 죄에 대해서 과연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순간순간에 막닥뜨리게 되는 이 죄에 대해서 얼만큼 민감한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 지수의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고민해 보면 어떻게 영적 지수의 점수를 높일 수 있을까?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려운 마음. 여러분,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주의해야 될 단어. 딱 한 번, 딱 한 번, 딱 한 시간만, 나 한 사람 괜찮겠지, 딱 한 잔, 이것이 여러분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죽게 하는 것이 이 단어예요. 이 단어에 다 넘어갑니다. 괜찮겠지 하면서 넘어가요. 딱 한 번, 뭐 딱 한 번인데 어떻습니까? 딱 한 잔인데 어떻습니까? 나 한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이 한 시간 어떻습니까? 여기에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영적 지수는 빵점이에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래요. 얼마든지 취해라. 그러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죄는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마음이, 그 죄가 자기 자신을 고목나무 만들어 버려요. 결국에는 무너뜨려 버린다고요. 내가 마음에 품는 이 작은 마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마음을 예수님은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간음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으로, 속으로 보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게 뭐가 죄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님은 그것이 죄래요. 그 작은 시작이 곧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큼 무서운 죄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얼마큼 두려운 일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감추어진 영적 지수의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태산을 태우는 큰 불이 그냥 큰 불로 시작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작은 불씨가 태산을 태우는 거예요. 작은 실수가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별거 아니겠지, 딱 한 번 내가 이거 아무도 모를 거야 생각하는 이 작은 죄성이 나로 하여금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늘 말씀 봐야 되고, 늘 내 자리가 거룩의 자리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신앙 안에서 살 수 있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의 지수의 점수를 높여야 돼요.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볼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겠고, 내가 죄에 대해 두려움의 마음도 잘 들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것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었어요. 그 죄성인지를 잘 몰라요. 마치 양심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습자지같이 얇아가지고 쉽게 떨리다가 어느 순간 두툼해진다고요. 처음에는 뭐 A4 종이tum이 됐다가, 그 다음에 두꺼운 도화지쯤 됐다가, 그 다음에는 큰 철판같이 돼요. 아무리 별일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죄성, 양심이 울리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그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과연 거룩한가 하는 것을 분별하려면 내 주위에 나와 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면 돼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유유상종. 주변의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대요. 폭력배 같은 사람 보세요. 폭력배 보면 다 같이 문신하고, 다 같이 누구 삥 뜯을 것 없나 다 같이 몰려다니며 살아요. 비슷한 놈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성경 읽는 사람은 성경 읽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신앙 안에 몸부림치는 사람은 신앙 안에 몸부림치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죄성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내 양심이 철판같이 돼가지고 울리지 않는다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내 주변에 친구가 누가 있는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에 전념하는 목사님들은 목회에 전념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요. 공부 열심히 하는 목회자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목회자들을 만나요. 기도하는 목사님들은 기도하는 목사님들과 만나게 되어 있어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요. 주변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 발짝 물러나서 내 주변을 관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신실한 요나단이 있었고 충실한 요압 장군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가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에서 벗어날 때, 그때 다시 신앙의 자질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변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에게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품에서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참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품이 거지 같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가서 죽이는 사람이라고요. 가서 죽이자 해서 우 몰려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내 안에 더러운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때 바나바를 만나요. 바나바를 생각해요. 바나바의 성품을 기억해요. 그래서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혼자 고립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죠. 제 가족을 보면 생각할 때 우리 가족이 다른 어떤 가족들과 만나는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내가 용식껏 살려고, 욕심 부리려고 다른 가족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막 하려고, 성공하려고 내가 그것 쫓아 살아서 그런 가족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 영적인 상태를 채워줄 수 있는 가족을 만나는 것이 우리 가족이 해야 할 일이죠.
주변 사람을 살펴서 범사에 거룩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평생 곁에 두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그렇게 충고해줘요. 잠언서 1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해요. 악한 자가 우리를 꿰는데요. 앞에 다 띄워놓고 누군가 우리를 깬다고요. 계속해서 친한 척하고 만나자고 하고 계속해서 잘 대해줘요. 악한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그 앞에 악한 자가 누군지를 알아요. 꿰거든 따르지 않아요. 가지 않겠습니다.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왜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라. 세상과 분리되어라. 세상을 원수 취급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린 세상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대신에 그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살 수 있어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 수 있어요. 그것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뒤에 본문에 보면 외적인 거룩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거 자신 없니? 할 수 없겠어? 그러면 적어도 이거라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거예요. 부모를. 레위기서 19장 3절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살기 어려우면 그거라도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모 공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부모는 늘 잘해주는 대상이거든요. 잘해주는 대상이니까 함부로 해도 잘해줘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며 살아요.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 그 앞뒤의 문맥을 보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역이 누구냐면 부모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 어렵고 하나님 만나기 어렵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대역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부모의 마음이 비슷해요. 자녀들이 깨끗하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정직하길 원하시는 것도 부모의 마음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늘 부모 안에 살기를 원하죠. 부모의 영역 안에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영역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보며 무엇을 떠올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것도 못하겠니? 거룩,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겠으면 안식일이라도 지켜라. 그거예요. 안식일, 다시 말해서 예배를 사수해라 이거예요. 세상에 별짓 다 하고 다닙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때가 되면 생각해라는 거예요. 다시 예배 자리에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죄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안식일이라도 지켜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예배할 때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그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적어도 안식일은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파괴하래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뭔지도 모르겠고 깨닫지도 모르고 죄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으면 네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으래요. 레위기서 19장 4절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해요. 네가 뭐 좋아하냐는 거예요.
뭐 좋아하냐? 네가 좋아하는 것 거기 쫓아다니지 말아요. 부셔버려라. 정리해버려라. 그거 부어서 정성껏 다해 그거 쫓아다니며 만들지 마라. 다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길이 뭐냐면 우상숭배의 길이에요. 뭐 우상에게 절하고 법상에게 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내 취미, 내 즐거움,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안식인도 잃어버리고 부모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거룩, 죄에 대해서도 잃어버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다 부셔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생각, 내 언어, 내 꿈, 내 행동이 어디로 향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우상을 쫓아 산다면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다 집어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를 또 시작하는 설을 맞았어요. 매번 만나는, 시간만 되면 만나는 설이에요. 어떻게 이 설을 보내어 한 해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숙제예요. 그 고민이었다면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영적인 점수 100점 맞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100점 맞아서 뭐합니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내면에 들어있는 그 감추어진 내 속에 깊이 박혀있는 영적인 지수의 점수를 높여야 돼요. 그러려면 죄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지 깨달아야 되고 내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한 번쯤 넘길 수 있는 나의 안일한 모습이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아, 이거 하면 나 죽는구나. 이거 하면 나 고목나무 되는구나. 어느 순간 꺾여버리고 말겠구나 하는 그 한 번의 죄를 다 집어치고 다시 하나님을 세워내야 돼요. 그것도 못하겠으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또 안식일을 지키세요.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그날 되면, 주일이 되면 예배라도 사수하세요. 그러면 죄가 뭔지 깨닫게 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으세요. 하나님보다 그거 더 좋아하면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런 기도가 돼요. 겉으로 멀쩡한 척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내 안에 있는 죄를 깊이 깨닫고 내 안에 하나님을 다시 모실 수 있는 영적인 깊이를 갖는, 영적인 지수가 높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올 한 해, 내년 하루, 내년 한 해 계속해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